예, 첫째 오빠는 초등학생,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여동생, 이렇게 두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는 첫째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크게 혼을 내고 계셨습니다. 큰 아들에게 한참 화를 내며 혼내고 있는데 혼나는 오빠의 모습을 본 둘째 아이의 반응 때문에 그 어머니는 더 이상 혼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아이 둘 키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십니까? 오빠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둘째 아이는 아직 글도 모르는데 방에 들어가서 책을 펴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책은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여동생이 볼 때 오빠가 왜 혼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분위기상 이제 눈치를 봤던 거죠. 책을 볼 때 최소한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글도 못 읽는 아이지만 최소한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젊은이 예배와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영적인 눈치가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기생 라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합이 비록 신분은 기생이고 성벽에 사는 이제 비천한 인생이지만 눈치가 있었습니다. 라합의 이 영적인 눈치, 영적인 반응, 이것을 두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영접하며 하나님 백성 편에 선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정복 대상이면서 이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그녀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까울 때 그 라합의 반응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반적으로 행동과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같이 나오는 단어 중에 역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든 믿음과 역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은 이제 역사, 워크, 작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것과 같이 쓰인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인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아니면 투항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대항과 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투항, 항복하는 거, 이거는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좀 두 가지로 좀 더 나눠지고 있는데 라합처럼 믿음의 투항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그 항복이 아닌 또 다른 항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투항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허리인 중부를 먼저 공격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함으로써 중부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부가 이제 북부를 이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 낭독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 성경 읽기 수련회를 했던 겁니다. 그 수련회에서 율법 준수에 대한 그 순종의 다짐과 서약식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경계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 받은 뒤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는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또 학교나 학원에 가고 또 회사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아껴뒀던 옷을 동생이 입고 나가든지, 또 수련회 갔다 와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마카롱이 없어진다든지, 또 부모님 두 분이 싸우시고 괜히 자기에게 화풀이를 한다든지, 직장 상사가 트집을 잡는다든지. 그런데 이때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율법 낭독 수련회 8장에서 있었던 이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 소식은 가나안 온 땅에 다 퍼지게 되었고 가나안에 사는 족속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흩어져 지냈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 비상 소집을 모여 작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강력한 허리 역할을 했던 이 중부가 점령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또 마음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데 힘을 합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불신앙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악한데 하나가 되었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또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있을지 모르는 홍수 심판에서 자기 힘과 또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극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함께 의논하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도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두고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의 하나가 되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되어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연합 작전 중 뜻하지 않은 배신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아멘. 가나안 족속의 이 연합 작전 회의 이후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주민은 그 뒤에 아래를 보면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히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서든 동맹을 맺어서 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며 찾은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찾은 정보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2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 293쪽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족속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제 리스트, 블랙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과 그 똑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이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악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삶이 너무 타락했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죄로 오염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이렇게 다 진멸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아까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신명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아까 17절에 언급된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멀리 있는 성읍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우지 않고 항복을 하는 성읍은 살려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할 경우에만 싸우되 그것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의 경우처럼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외 조항에 있던 화친 전략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제 여호수아 9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 변장을 하고 또 전대와 포도주 부대, 신발, 옷 등을 일부러 이렇게 좀 낡게 빈티지 스타일로 이렇게 좀 오래된 것처럼 이제 꾸밉니다. 그리고 식량도 곰팡이가 난 떡을 미리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6절에서 기브온 사신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그들은 멀리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보통 아무리 멀어도 자기 지역이나 지방 출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멀리서 왔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나 설명도 없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목적이었던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기브온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미 결론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약 맺기를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기브온 사신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고자 자신들이 공들여 투자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신들은 이번에 이스라엘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들의 전략을 겸손한 모드, 약간 좀 굴욕적인 모드로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부터 이제 10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일과 요단 동쪽에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위해 조약을 맺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대상, 곧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신앙적인 동지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더욱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며 아주 좋은 조건인 것처럼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일종의 이런 말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성도고 집사고 장로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더 볼 테니 나랑 동업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았지만 알리바이로 준비한 곰팡이 난 떡, 또 찢어질 것 같은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 또 낡고 다른 옷과 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하려고 최근에 있었던 아이성과 여리고성 이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브온 사신들은 그들의 목적인 조약을 맺기 위해 다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재촉을 합니다. 결국 12절과 13절에서 눈에 보이는 이 곰팡이 떡, 가죽 부대, 옷, 신발 이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물증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다가 여호수아는 화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과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 보았을 때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낸 시험에 완전히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었으며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 실패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경계심을 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인생에 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나안 정복 초기에 다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정복 실패와 또 오늘 본문인 기브온 주민과의 조약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무엇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매번 똑같은 신앙의 갈등과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비슷한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십니다.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의사결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결제 라인에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그 칸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느라 조금 늦게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도하며 늦게 선택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빨리 가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빨리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옳은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블랙리스트, 가나안 족속들, 그 살생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투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믿음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브온 사건을 두고 여호수아를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9장 18절에 보면 책망과 원망은 백성들이 하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물론 침묵이 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사건, 그 조약을 맺는 사건 뒤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 여호수아 10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기브온을 도우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류 역사에 없었던 해와 달이 넘치는 기적까지 베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의 대가는 사울 자손의 7명이 죽음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자신을 개라고 낮추며 예수님께 절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십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도, 히위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진멸의 대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너도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 또 목장과 또 셀 안에서 이런 기브온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남편이 미워지고 또 아내가 싫어지고 또 며느리가 싫게 또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그들을 우리 보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민족도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동쪽 끝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부스러기 중에 그 먼지처럼 작은 복음의 부스러기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에 반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나 일이나 연애가 있다면 지금 모든 걸 멈추고 바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미 결혼했다면 무언가 시작했다면 기본 주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처럼 배우자에 대한 약속과 또 신뢰, 그 사업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만이 예수님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